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삶으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삶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되는 그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3대 절기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명절을 지키고요.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77절이라는 절기죠. 그 명절을 지킵니다. 또 광야에서 텐트, 초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등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3대 절기, 3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파들이 다 몰리는 날이에요. 저희가 읽은 본문이 이 초막절 시즌이에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초막절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을 보면 7장 37절을 보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누군가에게는 논란이 됐어요. 누군가의 귀에는 불편해지는 이슈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어떨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어떤 죄에 걸리게 되는 거죠?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죄에 걸렸다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 당장 잡아오라고 화가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아래에 있던 관원들은 정작 예수를 잡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지라도 그들은 지금 로마 정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는 계획은 $1 물거품입니다.
근데 가서 다른 계획을 하나 짜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다음 날이 됐어요. 이 명절이 끝난 다음 날은요, 주로 안식일로 지켜요, 안식일. 안식일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느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들이닥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번에 올 때는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간음했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인 거죠. 간음은 뭐예요?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거죠. 간통이고 불륜이죠. 이 간음이에요.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그 현장 한가운데 데리고 와서 세우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들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 명이 있어야지 가능한가요? 둘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능한 여인이 있는데 지금 누가 없죠? 가능한 남자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0장에 보면 가능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율법에 목을 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율법이 중요하다고 왔는데 현장에서 남자는 내버려두고 풀어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다면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질문은 뭔가 율법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런데 실제 어떻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를 잡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작전에 필요한 하나의 소품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냥 끌려오는 것이에요. 법률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평성, 공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관성. 이 공평성과 일관성이 반드시 어떤 일을 집행할 때든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불공평하고 무자비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 자체가 부정하니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판단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판단, 무자비한 판단, 그걸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는 그 이중 잣대, 그런 거 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 자식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남의 집, 저 집 자식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중 잣대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아주 객관적이고 팩트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라고 하는 그런 이중 잣대.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요, 타인의 형편을 구석구석 알지 못해요.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만큼 그렇게 충분히 선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판단할 만큼 충분히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만큼 그렇게 의롭거나 온전히 구석구석 어떤 상황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힘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지 않으면 누구나 불공평하고 누구나 무자비한 판단을 하기 쉽다라는 것을 성경은 날마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질문은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주님 어떤 해안과 어떤 권위로 율법적 판결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까? 알려주세요라고 듣고자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한 함정이고 분명한 덫이에요. 오늘 6절에 우리가 읽은 6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뭐를 얻고자 하여? 고발할 조건을. 왜 이 질문이 고발할 조건을 얻을 수 있는 함정이 될까요? 질문 하나 했는데, 지금 장소가요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지금은 뭐가 막 끝났죠?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가 이제 막 끝나서 안식일을 사람들이 거기서 지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명절 기간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종교는 허락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행여나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유대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할까봐 군인들이 성전에 예의주시하고 순찰을 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소에 로마 군인들이 옆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주시하고 있어요. 무장 군대의 존재를 거기 있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느끼고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쳐 죽여야 되는데 주님 한번 말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옳다. 유대법에 의하면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집어 던질 것이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은 없어요. 누구를 죽이면 안 돼요, 법적으로. 여자를 죽이라고 명령하면 군중들이 일어나서 돌을 다 일사불란 던지게 되면 누가 제대로 던졌는지 누가 맞췄는지도 몰라요. 그 여인은 죽게 되고 누구만 책임지게 되죠. 예수님만 로마법에 체포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다른 대답이 뭐가 있을까요? 죽이지 말자겠죠. 죽이지 말자겠죠. 여러분들 저도 율법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옆에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저렇게 서 있고 로마 치하에 처한 현실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로마 집에 벗어나서 그때 모세 율법 엄격히 그때 지키시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죄짓더라도 율법 그 어떻게 우리 다 합니까? 좀 너그러이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시죠.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인들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유대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군중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라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율법을 반대하는구나. 겁쟁이라고 비판하고 사람들은 다 떠날 것이에요. 율법을 따른다라고 대답하면 로마법에다가 고발할 것입니다. 율법을 안 따른다고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유대 율법에 고발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받게 될 것이에요. 이게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자신 있었어요. 무조건 이길 거라요. 예스 아니면 노 하겠지. 뭘 해든 우리는 고발할 거리를 찾아서 함정에 빠뜨릴 거야.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될 것 같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하세요. 어떤 행동. 갑자기 몸을 구부려서 아마도 쭈그리고 앉으셨던 것 같아요, 바닥에. 그리고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해요. 뭐라고 썼을까요? 성경 봐도 안 나오는 역사상 많은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죠. 많은 신학자들이 살아있어요. 대표적으로 혹자는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십계명.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을 상징하는 계명을 썼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모인 무리들의 이름과 죄의 목록들을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적었을 것이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의 가장 큰 법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내가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잖아요. 이 노동이 되는 것이죠. 곡괭이로 땅을 일구는 노동을 하기 싫어서 침을 뱉으면 땅이 패인다고 해서 침도 뱉으면 안 돼요. 손수건으로 코를 풀기 위해 손수건을 들었다가는 손수건을 물건 이동시키는 것도 노동을 들어가기 때문에
12시가 되기 전에 5핀으로 옷을 이렇게 걸어놔요. 미리. 편의점 하거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24시간 동안 명의가 잠깐 넘어갔다 오게 해놔요. 아주 웃기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율법을 그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안식일의 가장 큰 일은 일하지 않는 거죠. 글 쓰는 일도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웃기게 글을 쓰는 일은 잉크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인데 바닥에 글을 쓰는 일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들이 율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썼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이에요. 이 행동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나도 율법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너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도 나는 알고 있다. 오늘 안식일이잖아. 너희들 지금 다 찾아와가지고 율법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있는지도 알아. 그런데 봐라. 너희가 글쓰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바닥에 글 쓰는 건 허용하고 있지. 율법도 잘 알고 율법을 해석해서 내려오는 너희들의 전통까지도 주님이 훤히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행동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7절입니다. 같이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는 선택을 했어요. 여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요.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처형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지.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안 하고 돌로 쳐 죽이라라고 선포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인을 죽이기 위해 모두가 돌을 던지게 되면 이건 폭동이 일어나고 무법천지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할지라도 체포당하는 사람들은 그 군중들 사이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개인이 군중 속에 숨었기 때문에 폭동 속에 이 뒤에 숨은 개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군중 속에 숨기 때문에. 군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그녀의 죽음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을 하면서 군중 속에 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이름을 드러내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이 직접 나와서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나와서 돌로 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스스로 지라라는 것이죠. 돌을 던져서 여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로마법에 그 사람도 고발돼서 끌려가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겠죠. 여인이 죽으면.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고대 중동 문화인데 한국 문화랑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쉐임 컬처, 수치 문화. 수치와 명예가 너무 중요해요.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 뛰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해요. 안 뛰어요. 죽어요. 뒤에서 적군이 쫓아와요. 명예롭게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명예를 너무 중요하게 해요.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듣는 말은 너 그거 잘못된 것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너 그거 부끄러운 일이야 이 말을 듣고 자라요. 부끄러운 게 죽음보다 싫어. 그만큼 수치와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군중 속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선뜻 나서게 된다면 돌 던지기 전에 이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사야서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든. 이게 뭐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율법은. 가식이든 형식이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죄인이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왕따, 우리같이 그냥 감정적인 왕따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생활을 못해요. 집단으로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서 아예 소외된다는 것은 거의 죽는다는 것이죠. 수치스럽고 뻔뻔스러운 죄로 공동체에서 기억되고 남는 것이에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나와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쭈그리고 앉으세요. 그리고 바닥에 글을 쓰세요. 손가락으로. 이 내용도 뭔지 모르겠죠. 안 나와 있습니다. 바닥에 뭘 적었다라는 얘기보다는 성경은 이 장면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돌아가고 있어요.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만 이미 율법을 어겨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공개망신 당해서 돌아가는 장면을 예수님은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이겼다. 봐라, 거봐라. 우쭐해 하지도 않아요. 다 떠나가고 무대는 텅 비어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 구네라는 말이에요. 구네. 비하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극존칭입니다. 로마의 어거스트 황제가 이집트의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알죠? 클레오파트라에게 구네라고 불렀어요. 왕비에게 극존칭으로 쓰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수치와 명예가 가장 중요한 문화 속에서 간음죄를 현장에서 발각된 이 여인에게 지금 극존칭형을 쓰면서 구네,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이 여인을 그렇게 존귀하게 부르고 높여주겠습니까? 간음하고 죄 지은 사람은 이 여인이에요. 그렇죠. 죄를 졌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간음했던 죄를 예수님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 죽어야 되는 것이요. 율법이에요. 예수님도 죽이라고 했잖아요.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죽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범죄한 여인, 이 여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 고발할 조건을 찾고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죄의 문제를 율법으로 해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간음한 여인을 율법의 죄의 대가로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그냥 도구로, 덫으로 그냥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죽어야 되는 죄를 지었는데 죽지 않아요. 돌에 맞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이 여인이 당해야 하는 대가가 이후에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돼요. 이 일 때문에 이 대적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다시 재정비해서 더 큰 몽둥이를 들고 잡아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서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여인은 죽을 죄를 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해준 뜻밖의 값진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죠. 갑자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정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율법으로 주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이 함정이잖아요. 덫을 빠뜨렸잖아요. 이 함정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를 시행하는 사건으로 완전히 180도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예수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일을, 어떤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흔히 종의 노래라고 불러요, 제목을. 그 중에 한 부분이요.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엄격했지만 한쪽에서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율법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 앞에서 범죄에서 죽어야 되는 한 여인, 죄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 이 여인은 죄 때문에 상한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끄거나 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한 주간을 기리기 위해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모든 교회들이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호했던 것들을 상징해서 종려나무 잎을 상징하는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그 고난,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죽어 마땅한 이 여인이 죽을 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리뎀션, 그 핵심의 측면을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큰 그림으로 보자면 구약의 전통적인 율법, 간음법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면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이 지실 십자가, 며칠 지나지 않아 져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공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본문을 적용할 때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너그러이 용서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군중 속에 개인을 숨겨버리는 이 군중들, 그리고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들 상황에 우리를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율법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심지어는 어겨서까지도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인을 이용해서까지, 율법을 어겨서까지 예수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것들을 위해서 계획도 하고 추진도 하지만 정작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어떤 사람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면 그런 모든 행위가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의 행위가 아닐까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군중들도 똑같아요. 전날까지는 예수님을 굳건히 지켜요. 지지해요. 선지자입니다. 그분 참된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자 아침 이슬처럼 다 사라졌거든요. 군중 속에 휩쓸려서 자기 소리 외치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중심에서 발을 빼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로 죽음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지금 뭔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달아서 지금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삶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어떤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나요, 우리가? 뭔가 탑을 하나 쌓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해주시려다가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를지 이 여인이 알고 있다면 이 여인은 그녀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이 바뀌고 있는가? 우리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요, 어떤 감동스러운 미담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희생을 하셨어요? 얼마나 저런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희생하셨을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만큼의 감동스러운 미담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은 너무 크고 허무맹랑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감동을 못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대신?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일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 너무 커서 우리는 믿기 힘든 거지. 사랑이 너무 크면요, 우리가 믿기 힘들어요. 그럴 정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이야기인 것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삶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네 삶으로 받은 것이 아니지만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삶으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가 어떤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저희는 고난주간 여러분들에게 밥 굶고 미디어 금식하는 거 강조하지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없던 특별 새벽기도 만들어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아놓고 우울한 음악 틀어놓고 아주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그 사건을 둘러싼 고통을 묵상하라고 분위기를 조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십자가 고난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밑도 끝도 없는 그 슬픔과 힘듦에 감정적으로 이입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다면, 아니 우리가 왜 주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그것을 묵상하는 이유는요, 고난이 힘들고 타 종교의 선구자들에 비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올 필요성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있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처럼 죄로 인해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를 끄지 않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짊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서 다시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가슴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은혜 때문에, 다사가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죠. 밥 굶고 우울한 모드로 한 주를 침울하게 보내는 게 핵심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 주간 밥 굶고 울다가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그걸 기념하면서 계란도 나눠주실 텐데 또 부활주일 아침에 계란 먹고 좋다고 웃고, 하지만 거룩한 삶은 절대 추구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애통함도 없고 삶에 어떤 열매가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디렉션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벤트, 절기마다 거들려지는 그 이벤트 좋아하는 종교인으로 변질되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지지 않고 그 돌을 예수님께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그 돌을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이 차이점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엄격하고 준엄한 요구가 아니라 따뜻한 요청입니다. 이미 살려놓고 이미 구원해놓고 가서 다시
다시는 범죄하지 마.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묵상하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렇게 그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디렉션교회 모든 성도들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